이번에 예배당을 수리를 하면서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음향 부분입니다. 그래서 낮았던 청고를 높이면서 울리는 소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장 허범제를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좀 색다르게 해볼까 하다가 기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재질의 다른 모양의 제품을 선정했고 그 제품을 구매하고자 수원에 다녀왔습니다. 장거리를 트럭을 타고 그것도 에어컨이 나오지 않은 트럭을 타고 이렇게 어제같이 더운 날씨에 다녀온다는 것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그런 일이었죠. 동시에 이렇게 먼 거리를 매주 내려오는 윤 집사님이 갑자기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의왕에서 또 제가 용인에서 서울에서 저 역시 과거에 그렇게 매주 했지만은 항상 수면이 부족한 저로서는 장거리 운전이 제일 힘든데 이 먼 거리를 매주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생각해 보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주말에 교회를 섬길 때에 저 역시 매주 내려왔었던 그 일을 목회자도 아닌 우리 윤 집사님이 매주 하고 있다는 것. 물론 은혜가 되면 거리가 얼마가 되건 상관이 없지요. 하지만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성도가 과연 그 먼 거리를 달려오게 할 만큼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보니 그런 사람이 못 되어 미안할 따름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예쁘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거 하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어떤 모든 일에 다 잘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그 몸짓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에스라 7장을 읽으면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귀한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28절에 보면요. 그 중간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인생 위에 있으므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마지막에 읽은 이 두 줄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백 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정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멋진 고백이다. 이 28절의 이 고백 언제든지 제가 설교 가운데서 정말 인용하고 싶은 기도 가운데 인용하고 싶은 구절이 그 고백이 바로 28절에 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개는요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에스라는 좀 특별한 책이죠. 7장 1절부터 에스라에 대한 소개. 그래서 에스라에 대한 이 소개글이 7장 1절부터 에스라가 수면 위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아주 길게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 즉 에스라의 조상들의 이름이 열거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7장 5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렇게 아론의 16대 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이게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라.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학사 혹은 제사장으로 불리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요, 이 사람은 편하게 살려고 작정하면 에스라만큼 또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도 쉽지 않고 드물 겁니다. 요즘은요, 유튜브라고 하는 이 온라인의 방송, 저도 물론 매일 유튜브에 설교 방송을 올리지만은 종종 그 방송 가운데 중간에 끼어 있는 광고를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김용민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선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너는 의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공부를 힘들게 해가지고 왜 그 못 사는 나라에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아버지, 제가 한국에 있으면 5천 명분을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제가 그곳에 가면 5천 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한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의사로서 승승장구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그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위험한 전쟁터 가자 지구까지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수술칼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참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가운데 유독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 여러분, 그게서 얼마 벌겠어? 뭐 고기 잡아봤자 보통 그게 뭐 고기 잡으면서 무슨 보람이 있겠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배를 가진 사람은요, 상당한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닐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뭐가 좋다고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은 그래도 참 나은 거죠.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 챙기려고 마음먹었으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좋은 자리 얼마든지 챙기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마음은 안정된 직업, 안정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곳을, 안정된 자리, 안정된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성도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우리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일에 온 힘을 집중했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나님만 존귀케 하는, 하나님도 그런 에스라를 또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2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여러분, 바로 이 송축이, 에스라의 이 송축이,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지금 에스라는요, 어떤 결심을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에스라가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사실 이 에스라가 7장에 소개되고 있지만은 성경은 에스라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여러 절을 할애해 가지고 에스라를 이렇게 지면에 등장시키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한 인물을 유독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도요, 예수님에게는 못 미치지만은 상당히 길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요? 아론의 16대 손, 아론의 후손이었죠. 사실 성경에서 아론의 후손으로 그 제사장 집안을 말아먹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 홈니,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 집안을 말아먹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안을 버리고 사무엘의 집안으로 그 집안 그 어떤 영적인 흐름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도요, 이대도 못 가서 망하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지위가 왕 아래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 중에서도 뒤로 밀려서 솔로몬 이후로는요, 사독의 후손들이 성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아론의 집안은 망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제 아무리 아론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에게는 집안이 아무리 미천해도요,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안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집안이 좋은 것도 보면 이게 부러운 건 사실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교회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의 아들 목회자들도 볼 수 있죠. 이럴 땐 참 부럽습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아드님이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참 그래서 목사님들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은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참 그것도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가정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어제는 노회 은퇴한 목사님의 아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겨우 42살인데 작년 2월에 애가 100일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왜 젊은 목사를 뭐를 그렇게 급하게 데려가셨을까? 위로 누나 3명 있고 이제 그 막내 아들 하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는데 이제 그 간 넘은 젊은 목사를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한 것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에스라를 설명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정말 제가 좀 부러운 부분이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요, 뭐든지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너무 멋있는 그런 삶,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6절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10절에는 에스라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오늘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 주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가득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새벽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피곤하고 막 의리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뇌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손에 힘을 얻는 것은요, 결국은 기록된 말씀이 레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꼭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인생이 수고하고 인생이 애쓰고 인생이 몸부림치는 것, 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힘을 얻을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살아낼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손길,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 오늘도 바라보며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에스라처럼 송축하고 하나님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얼마든지 아닥사스다 왕 아래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그 신앙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는, 정말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에스라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열어가시는 기적 같은 일 가운데 모두가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을에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노년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버려두지 마옵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 먼저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중병 끝에 이렇게 소망 없이 포기하기 쉬운 인생의 자락이 있을지라도 예수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에 우리 주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는 복된 그런 마을 주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교회가 마을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삶들이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육신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에